오늘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우리 주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을 보는데요, 시편 50편과 시편 51편 연결되어지는 시편입니다. 두 편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같이 한번 살피며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구절이지요. 그 다음에 시편 51편 연결되는 시편 속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두 시편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50편의 마지막 구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이 영화롭다는 얘기는, 이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뜻으로도 번역되어지느냐 하면요, 중히 여긴다, 그리고 귀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존중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되어집니다. 엘리제상 가문을 향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존중하지 않고 귀 여기지 않고 나가겠느냐, 그때도 영광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감사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나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감사가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삶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감사가 가득 들어차 있으면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떤 분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으면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감사로 인해서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그분을 위해서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가득 들어차거든요. 그게 감사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행위를 옳게 하는 길로 열어가며 결국 마침내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는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가 그렇거든요.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우리가 구원 안에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가를 느끼고 깨달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결국 감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해내는지 우리의 삶도 지켜주고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도 즐거움도 지켜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51편으로 갔더니 그게 무너지고 있음을 봅니다. 성령도 떠나가시는 것 같고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도 다 사라진 것 같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일까? 이유는 뭐냐면요, 51편의 제목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회개하는 시편의 내용이 바로 51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분명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 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다윗은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중일까? 이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돌아보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이게 찬양도 있죠. 그 다음에 화답을 해보시죠.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예, 아멘, 예, 아멘, 예, 이렇게 저를 또 사지로 몰아가려고.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예, 감사합니다. 은혜로 얼굴이 환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구원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감사 노트를 올해 이제 좀 쓰기 시작했는데요,
20일 뭐 그 전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감사 노트를 쓰게 된 계기가 저희 아들 때문인데요. 아들이 뭐 이상하게 갔기 때문에 감사 노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쓰기 시작했는데, 사연인즉슨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제대했고요. 군대 몇 년, 2년 전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에 그렇게 꼭 지옥에 가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 아주 죽어가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래도 몇 달 지나니까 적응이 되어서 처음에는 힘들어요 하더니 그 다음에 전화할 때는 이제 견딜만 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면요, 이제 고참 선배들이, 고참 병장들이 이제 A급 사병이라고 칭찬도 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잘 견디고 있구나, 잘 해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잘 견디고 올해 1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올 1월에 전역을 해서 집으로 와서 이제 반갑게 환영하고 든든하게 변해진 모습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쁘게 즐겁게 생활하면서 얼마간 있다가 아내가 아들이 군대에서 가지고 온 물품을 이제 이렇게 가방을 정리하다가 뭔가 하나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고서 이제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며 저한테 호들갑을 떨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이게 나왔다고, 이게 나왔다고. 그게 뭐냐면 수첩 하나가 나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군대 수첩 하나가 나왔는데, 아니 수첩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호들갑을 떠냐고 얘기했더니 이 안에 감사가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감사 수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군대 간 다음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생겼나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331개 감사가 적혀 있습니다. 1번부터 이렇게 첫 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감사가 적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첫 장부터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쭉쭉 넘어가는데 뭔가 찜찜한 느낌이 싹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롭기도 한데 뭔가 이게 찜찜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첫 페이지하고 마지막 페이지만 한번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릴 때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감동이 되시는지 뭔가 찜찜하신지 저처럼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니다. 예, 보이시나요? 예, 잘 안 보이시나요? 예, 그런 대로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읽으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체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예, 요즘 아이들 필체는 뭐 다 알죠? 뭐 완전히 뭐가 날아가는 것 같은 필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같이 근무서는 김기중 일병에게 감사합니다. 위병소 캐노피 설치 감사합니다. 근무 중 정글모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병소 선풍기 설치 감사합니다. 왜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감사가 넘치는데. 자, 5번 시작. 맛있는 밥 감사합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맛없다고 그러더니 맛있는 밥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이요 시작. 고생하는 간부들에게 감사합니다. 밥을 지어주는 취사병들에게 감사합니다. 당직 근무서는 병사들에게 감사합니다. 당직 사관에게 감사합니다. 당직 사령에게 감사합니다. 라면 부식 감사합니다. 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이제 뭔가 부대 안에서 만나는 일들, 겪는 일들을 얘기하는데, 아마 300번 때까지 가면서 소재가 다 떨어졌나 봐요. 300번이 넘어가면서는 이제 뭔가 광범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300번 때를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픈 것을 치료해주는 의사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럴 애가 아니거든요. 이럴 애가 아닌데, 자,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시작.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예, 거리를 청소해 주시는 청소부들 감사합니다. 부대에 꽃 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백신 만드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감사합니다.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나라에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이러다가 이제 더 뒷장까지 넘어가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감동이 되시나요? 뭔가 찜찜한 뭔가가 느껴지시기 시작하시나요? 역시 은혜가 넘치시니까 감사가 넘치는데, 저도 이게 감동이 되어서 이제 불렀습니다. 아들을 불러서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려고 불렀습니다. 아니, 아들 어떻게 이렇게 감사 노트를 쓰게 되었어? 그렇게 이제 물어봤더니요,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1000개의 감사를 쓰면 휴가를 보내주기로 했답니다. 1000 감사를 쓰면 이게 무슨 솔로몬의 1000번제도 아니고 1000개의 감사를 쓰면 휴가를 보내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정신없이 이제 쓴 거죠. 막 이것저것 묶어서. 근데 또 제 부모의 마음에는 또 혹시 이렇게 1000개의 감사를 써요. 이 수천 말고도 2개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1000개의 감사를 쓰면서 뭔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쳐 주셔가지고 다른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에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렇게 쓰면서 감동이 오지 않더냐. 없던 것도 쓰다 보면 또 감동이 되기도 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감사노트 쓰면서 이제 없던 것도 계속해서 끄집어내다 보면 이것도 지켜주셨고 저것도 지켜주셨고 맑은 공기도 주셨고 호흡도 주셨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넌지시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 쓰다가 감동이 오고 그러지 않더냐. 그랬더니요, 쓰는 게 힘들어서 죽을 뻔했는데요. 무슨 뭐가 감동이 오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참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향하여 정말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있거든요. 대상이 있으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찾아내면서 감동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상이 없으면요, 이게 정말 뜬구름 잡기가 되고 감사가 그냥 힘든 노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들의 이 감사 노트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군대라는 세상도 감사를 써내면 휴가를 준다는데, 로망이잖아요. 군인들의 가장 큰 로망은 휴가거든요. 자유잖아요. 해방이잖아요. 즐거움이고 기쁨이거든요. 이 해방의 기쁨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노트를 쓰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고 계실까?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3장 20절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여정 300개, 저희가 이제 60일 동안에 감사 노트를 쓰면 하루에 5개씩요 300개가 되거든요. 이 300개의 감사 여정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감사, 기쁨이 무엇일까 한번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대해보고 여러분들도 기대하면서 같이 나간다면, 휴가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간다면 이 기쁨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위력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느껴본다면 우리의 감사 여정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주로 2군데, 이야기는 주로 2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시편 속에도 다윗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들어가 있는데요, 이야기로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사무엘 상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에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가 현저하게 다른 모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들어가 있을까? 사무엘 상하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요, 역대기상에는요, 그 이야기가 싹 빠져 있습니다. 밧세바 이야기가 빠지고요, 밧세바 이야기가 빠지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도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이 빠지니까 뭐도 빠지냐면요, 그 죄로 인하여 징계받는 이야기들이 쏙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 하나님은 이 2개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죄 가운데 빠질 때 어떤 삶이 될 것이며, 이 죄가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어질 때, 사라질 때 어떤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2가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래?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자, 그런데 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게 감사와 연관되어져 있다면 우리에게도 감사 여정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매일 5개씩 쓰는 이 감사 여정이 어떤 삶을 이루어가게 만들어주는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의 2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한번 다윗이 사무엘하에서, 우리가 사무엘하를 우리가 같이 묵상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무엘하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한 군데 딱 있습니다. 한 군데 감사가 딱 한 번 나와요. 다윗의 이야기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 역사가 출중하게 넘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하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22장. 다윗의 마지막 즈음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살펴보는데요, 살펴볼 때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감사 찬양은 여기에 나올 때가 아닌데 다른 곳에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즈음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2절 3절 어떻게 노래하는지 봅니다. 2, 3, 4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기에 가득 들어차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라고 한마디씩 고백할 때마다요, 그건 이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갔던 그런 고통과 좌절의 순간들이 넘쳐났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셔서 그 수렁에서 건지셔서 반석 위에 올려주셨다는 그 고백이 이 한마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요새시라,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셨던 것, 이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정체성은요, 다윗의 삶 속에서 받았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피할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책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높은 망대시라 나의 피할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자시라.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 은혜가 가득 차 있으니 결국 마지막 끝에 가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0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감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다윗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1절만 읽어보아도 여기 있을 내용이 아니거든요. 다윗의 말년에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말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야 될 찬양인데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1절만 읽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이 나오거든요. 그날에 찬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날이 언제일지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1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그 모든 고통의 세월이 끝났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법궤를 삶의 중심에 모셔왔을 때, 그때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근데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리다,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년에서야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다가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내고 그 길로 가다가 결국 말년에 이 감사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감사 찬양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로 가기 시작할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가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감사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이 왕자를 올려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감사 찬양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요, 내가 왕인 줄 알고, 내가 잘나서 이 지위를 가진 줄 알고,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갖춘 줄 알고 큰 소리치기 시작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는 죄 가운데로 빠져가는 아쉬운 안타까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넘칠 때요, 은혜로 우리의 얼굴이 환해지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삶은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옳은 행동으로, 올바른 행동으로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또 회복해 도와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빠지니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성령께서도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삶의 역사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길로 가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냐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삶이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복됨 가운데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 초심을 잃지 않게 되고요, 첫사랑을 잃지 않게 되고 그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평생을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감사의 위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역대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역대기에서 밧세바 사건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중일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려고 이러시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다윗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사라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또 이 죄 가운데로 빠져들지 않게 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무엇이 계속되어진다면 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역대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을 예배자의 모형으로 보여주면서요, 바로 이와 같은 길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타날 것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 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법궤를 옮긴 다음에 다윗이 역대기에서요, 법궤를 옮긴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나타나는 단어가 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 16장을 봅니다. 16장, 역대상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1절만 먼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3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여기까지가 사무엘 하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역대기는 연결시켜서 이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보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레위 지파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게 만들며 감사하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요, 찬양대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찬양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며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역사가 너무도 감사하다라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감사 찬양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며 우리도 또다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걸 잊지 않을 때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얘기거든요. 시편 50편이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의 찬양 대장입니다. 찬양 대장의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삽의 시거든요. 다윗이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삽의 시, 이 아삽의 시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며 나아갈 때 어떤 삶이 될 것인가? 벌써 나오는 단어가 있지요. 어떤 단어가 나왔나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 하에서는요, 감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22장 그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감사가 법궤를 옮기자마자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보죠. 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누구를 세웠는지 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는지 7절만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누구를 세웠다고요? 아삽을 찬양대장으로 세워서 찬양대를 이끌게 하는 겁니다.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 찬양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같이 한번 쭉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무엇을 찬양하고 있던가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찬양대를 통하여서요, 무엇을 찬양하게 하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아뢰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을 끊임없이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찬양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를 노래하며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모든 기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찬양의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되뇌이며 감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을 보시면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구원의 즐거움이요,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넘쳐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즐거움, 다윗이 죄 가운데 빠지며 잃어버렸던 그 즐거움, 그것이 지금 이 안에 가득 들어차 있음을 보는 겁니다. 회복되어진 사람, 죄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이젠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계속되고 있나요?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무너지게 되고요, 감사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나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1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지,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절대 끊지 않고 평생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이 멈춰지지 않을 때 무엇이 끊어질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으로 나아가는 삶을 멈출 수 있고 끊을 수 있고 우리의 행위를 아름답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으로 연결시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덮개를 옮기고 나서부터는요, 감사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은혜의 주가 되실 때 우리가 그때부터 끊지 않고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올 때 우리의 죄악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멈춰질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가득 들어차는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나 이 세상 속으로 우리의 그 기쁨이 흘러넘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는 두 가지를 이루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행위를 옳게 만들어감으로 구원의 즐거움이 절대 사라지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첫사랑의 그 감격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 길로 연결시켜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이렇게 뜨거웠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벅차게 감격스럽게 생활했었는데, 정말 불덩이가 가슴 속에 있는 것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었는데 왜 이렇게 냉랭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감사, 그 감사가 우리가 그때 누렸던 그 감사, 그 은혜, 감사했던 그것이 끊어지면서 이와 같은 첫사랑의 뜨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가 또다시 이 감사 여정을 걸어가며 이 감사가 아름답게 주님을 향하여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 첫사랑의 그 뜨거움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가득히 찰 것이라 믿고요, 저 여러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감사 여정 60일까지 가득히 채워서 첫사랑의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의 삶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주와 함께 2023년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매일매일의 감사 여정 속에 감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는 감사할 사람이 대상이 없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할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담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마음을 가슴에 새긴다면 평생을 통하여 감사가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그 첫사랑의 회복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져서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이 감사가 우리를 구원해주며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며 구원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께서 이루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어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거하며 첫사랑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를 향한 감사가 아름답게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슴 깊이 새기며 주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오늘도 새롭게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지내온 삶을 또 돌아보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아멘.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그곳에 있고 첫사랑의 회복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어져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가득 들어차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평생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 기억해 도와주시어 감사의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